성경모사 보고 외운다고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포럼 결국에는 각인이 되려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연구생에게 포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는 임철희 선생님 어디세요? 저기요. 세린 선생님 누가가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왜 누가 복음인데? 12제자에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랩런트들 물어보면 틀릴까봐 누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고 이방인입니다. 자, 의사분들 디스하는 건 아니고 의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고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을 만나보니까 의사분들 만나서 이랬어요. 이제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살짝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포럼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사 누가의 어떤 수준도 나오겠죠. 그리고 총독인 데오빌로와 어떤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겠죠. 이 누가가 첫 번째 보낸 서신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병원 가자 그럴 거예요. 의사분은 미쳤다고. 무슨 신이 사람이 되고 또 신조차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선생님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최정지 집사님 누가복음의 주제. 네. 사람 육신을.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의사분들은 잘 안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봤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을 지었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의사의 특징인 것처럼 의학적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 혈루증, 수종병. 저도 찾아보니까 수종병이 그거더라고요. 몸 안에 물이 차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런 질병들. 의사 누가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모든 일의 근원을 봤다라는 것은 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질병 가운데에 그리고 재앙 가운데에 그리고 심지어는 왜 인간이 죽는지 그 사실을 이 누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봤느냐?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이 의사 누가도 확인했어요.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질병과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지 알았다니까. 이 누가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는데 희한해요. 한국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필리핀 거기만 가면 딱 어떻게 하냐, 방 안에서 씻고 나와서 자기 이제 화장대 있는 거울에서 이제 씻고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기초 화장 아니 뭐 로션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러잖아요.
침대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침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베개가 이렇게 있대요.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화장을 지우고 뭐 기초 뭐 이런 거 바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이 베개 위에 진짜 딱 사람 머리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얘가 화장을 할 때나 지울 때 항상 그 뒤에 보이는 그거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계속 쳐다보대. 제가 놀란 거는 밤이 아니라 불을 다 켜고 있는 상황에서 목만 딱 베개 위에 딱 나오게 이렇게. 그리고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요게 얘가 이제 거울을 볼 때 얘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 피한대요. 이렇게. 뭐 또 따라오나 보지 눈이. 그리고 한 번은 요 침대 밑에 이제 누워가지고 머리 긴 귀신이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침대 올라갈 때도 우리 연능선 한 명이 침대 한 명 올라갈 때 뛰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밑에서 저가 당기다가. 근데 얘는 밑에서 항상 머리 긴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랑 이제 베란다 같은 데 가서 둘이서 이렇게 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남자가 후드티를 딱 입고 밑에서 위로 째려보고 있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보고 놀래고 겁을 내고 있는데 보니까 둘이 같이 봐. 둘이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둘이 같이 봐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근데 희한해요. 한국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거기만 가면 꼭 이 머리만 나오고 여기 밑에 누워 있고 여기 서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놀리고 난리를. 왜 그런지를 몰라.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집안 배경도 보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왜냐? 늘 그렇게 쳐다보고 누워있고 앞에 서 있는데. 그럼부터 누가가 알았어요. 이 사단의 존재. 왜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만약에 그 친구가 귀신을 안 본다. 나중에 다른 데로 재앙이 또 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도 씁니다. 예, 보통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어떻게 여자 몸에서 그렇게 되겠냐 그러겠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의사인데 제가 어저께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가보다 제가 이 의사 누가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의사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 의사보다는 못한데 정말 믿어야 되겠다. 왜? 저 사람도 믿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고 돼 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답을 냈지요 벌써.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했어요. 누구한테? 데오빌로한테. 그것도 서신으로. 저런 엘리트들의 특징은요, 말로 많이 하는 것보다 편지 같은 아니면 자료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포럼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포럼을 하나 하면 이번 주에 한 랩런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재팬집사님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죽은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은 이후에 사람이 어렵습니다. 김영 권사님, 죽은 이후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진영 권사님, 죽은 이후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김철인 쌤, 이성호 전님, 없습니다. 윤수영, 죽은 이후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 잘 들어. 성경에는 낙원하고 음부라는 게 나옵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나와요. 낙원은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이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자, 강도가 옆에 십자가 예수님 강도 2명 양쪽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강도 한 사람한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낙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이 가 있는 곳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부활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여기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그 몸으로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천국과 지옥을 안 간 거죠, 사실상. 그죠? 이때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직 안 갔어요. 진짜로 기도하면 갈 수 있느냐는 거. 우리 랩런트가 물어봤어요. 왜냐?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리고 질문을 해요. 레포트 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그걸 질문을 해봤어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장로님. 그 문제 때문에 전주교에서도 연합해서 때문에 개신교와 전주교와 다른 부분이 그건데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갈 수 없는 걸로. 그럼 이건 뭐예요? 아직 안 갔는데. 자, 이러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풀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네,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도 가지도 못한다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낙원이나 음부나 이 낙원은 천국을 전체를 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재림 전에 있는 곳이지 천국에 안 간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중간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다. 그때 부자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 좀 구원해달라고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누굴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바로. 장로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천주교회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나왔어요. 연옥설.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요즘에 한국 천주교회 제사도 많이 지내요. 제사를 너무 잘 지내줘가지고 그걸로 다 갚으려 또. 그래놓고 또 돈 내라고 그래요. 제사 지낼 때. 여기에 죽은 사람이 여기에 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이건 거짓말인데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포럼을 해줘야 되고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트랜스젠더나 게이들, 그죠? 성전환 수술한 그리고 동성애하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가 됐다.
아니면 여자가 남자가 됐다. 트랜스젠더가 됐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도 많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영리를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제 요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동성애죠.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구원 받으면 이렇게 된 사람, 남자에서 여자로 된 사람 구원 받으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의미가 없다.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정답이 의미 없어요. 영혼인데 성전으로 수술을 했든 안 했든 구원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구원 받은 게 감사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뭐냐? 너무 배척해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도 마녀 사냥을 한대요. 이 사람들을 놓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바뀐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도 후원을 하고 기독교 방송에도 후원을 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교회 안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거 넘어서야 돼요. 이 안에 제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제자가 나와가지고 이 현장도 살려야죠. 왜? 점점 많아져요. 정말 많아져요. 저도 당했다고 했죠, 두 번. 아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고 있는데 옆에서 살짝 만지더라고. 제가 깜짝 놀라고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모른 척하고 누워 있더라고. 근데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만지더라고. 제가 카메라로 찍으려다가 카메라 찍으면 소리가 나니까 못 찍었거든. 그리고 한 번은 장례식장 가던 중에 이제 잠깐 들렸어요. 들려가고 이렇게 홀라도 벗고 이렇게 책 보고 있었거든요.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옆에 70대 된 아저씨가 와가지고 정강 이러면서 만져요. 소름 돋대요 진짜로. 많아요. 그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리 가시라고 막 했어요. 나중에 또 왔어.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막 뭐라 했지. 또 오시면 진짜 뭐 혀뿌리다고 막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많아요. 코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안 그러면요 저희 랩런트한테 문자가 왔다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사람이 죽은 후에도 구원이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코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사도행전에도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누가가 주의 천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바울과 함께 이 누가는 계속 동력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치병, 육치의 가시, 그죠? 그 옆에서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준 거예요. 끝까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갑시다. 네, 끝까지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옆에 누가 뭐라고 해, 뭐 2단 3단 괜찮아요. 진짜 끝까지 갑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의사 누가인 것처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요. 그죠?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런 많은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의사 누가는 그런 그냥 육신적인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치유자였어요. 왜냐? 두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치유받고 구원받고 하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영적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이제 의사 누가가 갔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외로울 때 큰 힘과 위로가 돼준 의사 누가. 사실상 뭐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거 인간관계적인 부분들 다 포기하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동역자로서. 그래서 근데 이 의사 누가의 특징은 뭐냐? 바울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만을 위함이었더라면 로마까지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풍랑 만나죠. 그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같이 넘깁니까? 의사 누가는 바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사람 따라서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만이라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 누가가 실제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체험, 복음 체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자, 어떻게 복음 체험을 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 흑암이 꺾여야 복음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요, 진짜로 사람 싸움 말고 진짜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요. 영적인 힘을 주시기에 돼 있어요. 자꾸 사람 싸움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하니까 힘이 안 오죠. 복음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이해. 나와 남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 다 갈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치유. 뭘 치유하느냐, 뭘 먼저 치유받아야 되느냐.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쓴 내용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런 것도 있죠. 저 사람이 하면 잘못되고 내가 하면 잘 된 거예요. 이런 것들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이. 근데 나를 안 따라와.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가로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럽니다. 막지 마라. 같이 가라 해요. 너희들을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게 진짜 복음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꼭 나를 따라와야 되느냐? 제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씀 따라가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치유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 복음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의 직분, 하나님이 직분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든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자기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게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직분,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참 제사장 로마서 8장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재앙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내력들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에. 어저께 요양병원 가가지고 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가족상을 쭉 얘기를 하는데 아들하고 따님이 계신데요. 그러시냐고. 따님은 현대자동차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20년째. 따님은요 그랬더니 20대 초반에 자기 애인하고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머니는 어르신은 왜 다치셨습니까? 하반신을 못 쓰시더라고요. 이분도 학성동에서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허리 수술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수술을 해버렸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버렸어요. 지금 다리를 못 쓰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으시지만 가정 가문의 재앙이 계속 와요. 안 끊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가정 가문 개인의 저주 재앙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내려가지 않도록. 그게 참 제사장. 창호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쪽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왜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집에 가서 어머니 두드러 패고 가전제품 집안에 있는 것들 다 두드러 깨버리고 그리고 자기 표현으로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지 외식도 가보지 못하고 가족끼리 그리고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걸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무능한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러냐고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며 우리 자기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되는 게 없대요. 자기도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집중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네가 진짜로 나를 안 믿는 것 같다. 진짜 한번 믿어봐라. 상황들은 놔두고 너는 나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다.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로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들 환경들 그대로 일지라도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때 집중하는 중에 한 몇 달을 했대요. 기도를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랬더니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아버지 어머니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대요. 똑같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하나씩 하나님이 바꿔가시대요. 그러면서 부모님 두 분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지금 부부는 목사님으로서 아주 사역 잘하고 계셔요. 언제부터였느냐? 이때다. 실제로 이거는 뭐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상황도 우리 가족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고 그리고 진짜 복음 체험은요. 복음 체험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괜찮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속지 않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복음 체험한다니까요. 두 번째 언약 체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 어떻게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무 안 기다려요. 자, 7가지 기도 제목 시간 없으니까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하고 에스겔 37, 47장. 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언약이 체험이 됩니다. 아니면 아무거나 주셔야 돼요. 자, 이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은이가 지금은 조금 덜한데 조금 어렸을 때 아무거나 보면 너무나 이거 먹는 걸 좋아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잘 먹어요. 심지어 예전에 2살 때인가 마늘, 양파 다 먹어요. 그런 애들 처음 봤어요. 저는. 막 먹어요 아무거나. 근데 요즘에는 뭘 먹느냐, 하도 이제 코를 파가지고 하지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맛있나봐 이게 코딱지가. 어리니까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 없으면 아무거나 해야 돼요. 막. 아무거나 주셔서 오는 이게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막 받아들여요. 나중에 문제없이 기다려라. 약속도 하시고 이건 하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되는 거 우리는 자꾸 질문해요. 그래서 바른 질문해라. 바른 질문.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바른 질문해야 돼요. 늘 틀린 질문하지 말고 알 바 아닌 거를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자꾸 거기에 시험 들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 체험. 이 두 가지를 하면요 당연히 증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나와 세상과 사단을 넘어서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한계, 저도 진짜 기도하거든요. 왜 여기에서 넘어서지를 못할까?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그 다음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누구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느냐? 예,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 그리고 누구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가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진짜 복음 체험하고 언약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 누가와 같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면 답을 내고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 영적 치유자로서의 응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이라도 사람과 이익과 손해 앞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복음 체험, 언약 체험, 증인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